8월 9일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흩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여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힌 사랑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말씀에 그릇된 말과 행동들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 매일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께도 힘을 주세요. 이전에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척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잘 붙들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쓰며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온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우리에게 구별할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온라인을 통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감사함과 영적 갈증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끝까지 몸과 마음을 바르게 지키며 전도사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세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비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들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종종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0 더하기 10은 20이다 라는 이 계산식처럼 누구나 들어도 그런 명쾌한 대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전자제품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한테 가서 아이폰으로 찍은 동영상 데이터를 맥북으로 에어드랍으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낸다는 일은요, 어쩌면 참 무모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느냐? 왜냐하면 신앙은 이 영적인 세계관을 경험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마저도 찬양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설명을 할지 못할 때가 좀 몇 번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데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엄청나게 나를 압도해서 압도감에 내가 못 이겨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를 우리가 몇 번 느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언젠가 딱 한 번 읽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기도 하고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든든함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때도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이 오늘날의 흐름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와이파이 같은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보이지가 않죠. 느껴지지가 않죠. 남들이 말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와이파이의 신호를 빵빵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 감격 속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을 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제한으로 공급받는 넉넉한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초조하면서 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 안에 가득히 잠겨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빵빵한 와이파이를 원 없이 쓰는 풍족함과 풍요로움,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세계관 최강자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늘 넉넉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겠느냐. 물론 문장 그대로 놓고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이 말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이 말씀과 인간의 입장, 인간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이 말씀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좋음이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는 그 좋음 그 자체인 거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갖가지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죄에 휩싸인 유한한 삶에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 이것은 정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하거나 채우지 못하는, 그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예요. 죄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그 먼 훗날에 죽고 난 다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곡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밥 먹는다는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 몸에 익은 습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잘 내뱉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시때때로 이렇게 주님을 자꾸 찾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 이상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냈을 때 그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맨날 뭐 하게요? 월요일에 좀 쉬고 나서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에 6일 동안 매 교회에 있으면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 저녁 먹고서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계속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거의 하루 빼놓고는 계속해서 교회에 지내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교회 일주일 내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일주일 내내 교역자실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일을 해내면서 성취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능력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계속 이 사이클이더라고요. 구원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저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나로부터 나와서 나를 다시 향하게 된다면, 그것의 행위가 어떤 행위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뭐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공원이든지 운동장이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다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나의 성취를 이루고 말고 그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얼마나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예배하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이랑은 통하지 않는 교회 친구들만이 공감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싶어 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전도사님들 뭐 네트워크 수련회라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한다고 한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2박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폭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이 온라인 수련회로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정말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표출해내고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3월부터 3, 4, 5, 6, 7, 8 거의 6개월, 반년 동안 텅 비어버린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상상해 왔었던 여름 수련회도 못하게 되었고, 예배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된 지 반년이나 되었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게요. 말도 마세요. 지금이야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로 꼽히고 있어서 인지도 있는 종교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대세가 아닌 종교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쯤이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엄청날지라 하더라도 그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고통과 탄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통은 보통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겪는 그런 고통, 그 진통을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통이 단순히 그냥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가치가 있는 결실을 앞두고 소망을 바라면서 겪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 지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은, 그 믿음은 결코 소멸되거나 멈춰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할 때, 우리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느낍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빵빵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진통하며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놓인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맡은 일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배도 성실히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이번 주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댓글 이벤트 당첨자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서 발표하였고요. 추첨에는 박지우, 정희재, 이주은, SKY 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학생, 그리고 오인서 학생, 이렇게 5명이 당첨되었습니다. 박지우 학생은 수련회에 함께 데려가고 싶은 연예인으로 BY를, 정희재 학생은 수련회의 꽃으로는 우리 모두의 하나됨, 그리고 이주은 학생은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음식에 대해서 물놀이를 2시간 이상 하고 먹는 맛있는 수박이라고, 오인서 학생은 수련회 필수 이템으로 수련회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 영어 아이디를 쓰는 학생은 수련회 이템으로 성경책을 뽑았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해당 부서 전도사님들께서 각자 선물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 영어 아이디를 쓰는 학생은 자신의 소속과 정체를 밝혀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해당 부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5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벤트에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른 댓글 이벤트를 할 때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계획하는 네트워크 수련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수련회 일정은 이번 주 목, 금, 토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요.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사전 신청은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으로 많이 신청하셔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한 네트워크 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수련회 신청은 무료입니다. 네트워크 팩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 번 더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동대문구 지역에 사시는 친구들은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교회로 와서 네트워크 팩을 받아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이 너무 멀어 오기 힘든 친구들에게는 택배를 통해 네트워크 팩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해 주셔서 꼭 네트워크 팩을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트워크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의 사연과 기도 제목, 고민 상담을 저희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신앙이든 연애이든 이성관계이든 학업이든 어떤 것인지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기도 제목,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고민하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신청하는데 꺼리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또 이거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에게 고민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수련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한정판 티셔츠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QQ, 저희 청소년부 교역자들과 함께하는 큐티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10시 30분마다 유튜브 동안교회 계정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큐티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날마다 함께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련회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동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 부분에 수련회 참여 링크와 사연 신청 링크가 써 있으니 여러분 많이 수련회에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광고 하나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티셔츠 광고. 그럼 광고하러 갑시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오늘 사전 신청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 사전 신청 바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티셔츠를 같이 맞춰서 입고 왔죠. 이거 티 뭐예요 이거? 네, 이 티셔츠는 사연 신청한 친구들에게 여름 수련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한 친구들에게 주는 특별 제작한 티셔츠입니다. 한정판이죠? 네, 한정판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가 입고 있는 색깔은 그냥 우리만 입고 있는 색깔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색깔은 바로 흰색이에요. 이쁘다. 이건 여러분들 인원수만큼 한 게 아니라 특별로 소량만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련회로 날아가 보고 먼저 가 있을게요. 하나, 둘, 자, 셋. 실시간 소리 질러 함께 나누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
시간